이제 서론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모교 군산 제1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 140주년 그 기념대회장으로서 또 준비위원장으로서 제가 가면서 이제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콩당거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될 텐데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 일정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모교 군산 제1고등학교는 전킨 선교사가 호남 지역에 세운 최초의 기독교 사립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최초로 일으켰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학교를 고판남 회장님께서 인수를 하셔서 군산 제1고등학교로 개명을 하게 됐는데 전킨 선교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구암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몇 사람들이 아니 소강성 목사가 공부한 교실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학교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가지고 거기에 그 어떤 기념관으로 우리 기자들과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게 귀로 듣긴 들었지요. 제 눈으로 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1고를 빛낸 인물 가운데 저를 이렇게 딱 선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벤트를 하신 그 선생님이 워딩이 어쩌면 그렇게 봄처럼 느껴진지 모르겠어요. 봄이 성큼 다가온 이 계절, 매화가 봄을 알리며 우리를 반겨주고 목련이 그 뒤를 이어 따뜻한 환영을 전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의 유역지를 탐방하며 신앙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한 소중한 청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보면 꼭 예배하는 것처럼 알고 보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하고 저분 분명히 국어 선생님 맞죠?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이라고. 근데 저는 그 순서지도 받지를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 나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회자의 진행 멘트와 더불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군산 제1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26회의 졸업생이시며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고 계시는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거 완전히 예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봄꽃이 피어나듯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을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하여간 제가 어리버리했어요. 여러분요, 그냥 막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는데 저는 라파 시오네라고 하는 합창자들이요, 와 하는 소리에 제가 여러분
엉겁결에, 이 말을 엉겁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군산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군산제일고등학교를 입학할 것입니다. 군산하면 제 마음에는 한 줄기 햇살처럼 포근하게 다가왔지요. 저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쁜 꽃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꽃씨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제가 좀 그렇고요. 그 꽃씨가 제 안에 뿌려져서 꽃이 피어 오늘에는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이틴 시절, 고교 시절을 잊을 수가 없지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하늘 아래서 영원한 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꽃이 하나, 그리고 밤에는 빛나는 별 하나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혜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를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어떻게 맞췄느냐?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이 봄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냈는데요. 거기 후배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라파시온의 합창단이 두 곡을 불렀는데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사랑으로. 네, 제가 가만히 미리 좀 순서지를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좀 더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순서지를 주니까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5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저의 이제 근성이 발휘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학교는 전킨 선교사가 세웠을 뿐만 아니라 1919년 3월 5일 3.1운동을 주도했던 학교입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린튼 선교사님이셨는데 3.1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해서 일제로부터 강제 추방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선교회 본부에서는요, 정교분리 원칙을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정교분리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일제의 만행이 너무 가혹해요. 막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경이 담고 있는 박애와 사랑과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우리 제1고 멜번디냐고 참 목포의 정명, 광주의 숲이야 할 것 없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린턴 선교사님은 쫓겨났지만 추방을 당하였지만 아틀란타 선교대에 가서 우리나라의 3.1운동의 실상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여러분에게도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지가 엊그제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집에서 사실 쫓겨났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던가, 정말 어떻게 여길 온 건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여길 온 건지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그러네 정말 빨리 가는구나.
고운 모습이 사진에 담겨져. 저거 제 고등학교 시절. 풋풋한 웃음을 안고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국민 가수 이선희 쌤이 부르는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이 정도 합시다 여러분. 전 지금도 생각해봐도 아찔합니다. 아니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선풍기를 틀어놓고 찬양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노래를 하는데 가슴이 막 이러다가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그 전류가 흐르는 듯한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니 저는 예수의 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교회를 한번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예수는 누가 믿느냐, 교회는 누가, 쌍놈들이 다닌다.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근데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이가 한 7살쯤 되었겠죠. 우리는 8살 때 갔으니까. 분명히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는데 교회에서 붕어 잡는 대회를 한다고 해서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막 저수지를 다 물을 빼고 나서 막 고기를 잡아 어른들이 애들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근데 교회는 와서 붕어를 잡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켓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앉지 않아요. 빠박하게 앉아가지고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문도 열어놓고.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봐야죠. 거기 부흥 강사가 서 계시는 그 뒤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않고 소리만 빽빽 질렀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이해를 못했어요 당시에. 아니 난 붕어를 잡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나는 어린 시절에 붕어를 잡고 뭐 피레미를 잡고 이런 거 미꾸라지 잡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부흥회여서 부흥회. 부흥회.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행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냐고. 그래서 예? 그랬어요. 아니 우리 형님보다 내가 더 글을 잘 쓰는데 제가 받아야죠. 그랬더니 아니 해밍웨이를 형님이라고. 저도 이게 벌써 귀가 먹었나 발음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형님 해밍웨이 비슷하잖아요. 오랫동안 통성기도를 하신 후에 막 그냥 저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막 삼배 막 그러면서 또 그 이전에 막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잖아요. 야호 삼배 도대체. 근데 이제 하여간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뭐 찾을래야 뭐 돌아가셨겠죠. 몰라요 전혀. 그 교회 역사에도 없을 것이고.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혹시 방언 내지는 뭐 다른 특수한 영어로 여호와 삼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더라. 자, 에스겔서 48장 35절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왜? 실망을 해서, 붕어를 못 잡아서. 저는 예수 예자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군산 제1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송해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그
학교를 설립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좀 반항적인, 여러분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반항적인 마음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그때부터 몰라 사실은 철학적 사고를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 왜 그렇게 수학을 선생님이 혼자 풀면서 그러지? 혼자 풀면서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그러지. 그때 여러분 저는 소설책을 읽고 있었고 무협지를 읽고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기숙사에 있는 후배 친구가 형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야, 이 미친 이마,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교회는 싼 것들 만나간다고. 아유, 그 또렷한 눈빛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형, 반드시 형은 교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는 뭐라고 또 다가온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전도 전략입니다. 형, 교회 가면 이쁜 자매들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준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또 충동 심리를 자극시킵니다. 근데 걔들이 말이요, 우리 학교를 아주 거지 같은 학교라고 막 그냥 조롱하고 있어요. 형이 가서 혼 좀 내주세요. 그 말에 제가 요것들 가만히 있나 봐라 하고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얌전하고 다소곳하게, 여러분 우리 안내원들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잘 오셨어요. 교복을 입고 갔거든요. 딱 그때 제일 여러분 배지 딱 들고.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에요. 옛날에 중고등부를 토요일 날 드렸거든요. 1978년 8월 5일.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한번 달려 보여줘 보세요. 정확히. 제가 이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그날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막 반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역경과 혼란이 와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 어이구야, 내가 요 이야기를 듣고요, 이런 우리 시골 말로 이런 뭐 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난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그때 목사님이,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했더라면은 제가 바로 영접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2부 순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더라고요. 뭐 어떤 애는 노래 부르고 어떤 애는 또 와서 뭐 개그를 하고 막 그러는데 있더니 그 제가 새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똘밋똘밋하게 생겼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새로 나온 학생, 그때 저 이전에 김재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새로 그 양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근데 새로 오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그냥. 그래서 그러면 저 아는 것이 유행가밖에 없는데요. 유행가도 해라고. 그냥 괜찮다고. 여러분 1978년도에 합동측의 교회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아니 유행가를 불러도 된다고 해서 그냥 불러봤어요. 그냥 옛날에 그 유명했던 우리 때 인기였던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정말 의에서 난
엄마는 싫다고 울어대나 그 마음 서러우며 가을바람 밤이 아니라 막 가을바람에 봄바람 다 알아서 뭐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 절대로 나 예배 시간에 유행 가겠다 그런 소리 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지금은 떨려서 못하지만 그때는 잘했어요. 자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그걸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러면 기억나죠? 괜히 기억난다고 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날 우리 도목사님이 학생 때 와가지고 이 유행가를 부르는데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떨면서 유행가를 부르는 그것이 기억이 다 나요. 여러분 참 그 교회가 참 사실은 저분이 그렇게 너그러우셨는가 참 그 교회에서 어지간하게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칭찬을 받으려고 토요일에 가면 중무등부 주보를 만드는데 항상 등사판을 빌었어요. 여러분 등사판을 빌었어요. 예.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그러면 기숙사에서 얼마나 혼을 났겠습니까? 사감 선생님한테요. 참 이런 저를 또 이제 교회에서는 소강석이가 해야 된다고 막 학생회 있잖아요. 학생회 회장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여름 수련회에 이제 1979년이죠. 여름 수련회 영화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옛날에는 저를 알아주고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하여간 제가 결국은 스카이 대학을 못 가고 광주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군산으로 갔던 것도 광주로 가서 학교보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광주신학에 간 것도 또 우리 정권사님과 저희 집사람 또 운명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요. 모든 것이 은혜하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유명한 과학자, 동물학자이신 그 최재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그 졸업식에 가서 이런 축사를 전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면 당분간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70년, 80년 쭉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성적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대학 다니면서 늘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던, 그래서 성적이 D와 F 사이를 오갔대요.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성공을 하는 리더는, 앞으로 리더는 통섭형, 융합형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석양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이 황혼역을 맞이하여 자 이제 그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들면서 후손들에게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 목동 출신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되고 온전한 축복으로 함께 해줄 것이다. 먼저 그는 1절 자신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십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여러분,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그런 출신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세워졌던 그 왕권을 자신에게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씌워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예의 면류관이요, 형통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통섭형 리더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자 12지파를 다 품고 이웃 나라들을 다 제패하며 역사에 남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때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5번째 계절은 희망입니다. 5번째 계절은 희망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5번째 계절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서론을 쭉 끌어들였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경외하면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 가지로 딱 여기서 딱 키워드가 뭐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오늘 이 돋는 해의 아침빛이라고 하는 이 워딩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지금도 막 그냥 두근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몰라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쫙 눈이 부시게 쫙 저 보세요. 저 어디 산인지 모르지만 저 잘 골라놨어요. 보니까요. 저는 저런 태양의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도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태양으로 떠올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언제나 주님 예수는 나의 햇살이 될 것이고 나의 동력하늘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란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림자까지도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동력하늘의 해처럼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활짝 피는 백합 같은 그 안에서 이 생명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이 당신께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했느냐, 비 내린 후에 돋는 새풀처럼 일어나게 하신다. 자, 4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참 봄비가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그러면 새풀이 싹 솟아납니다. 겨울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뭇 이파리도 다 떨어지게 되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다 저기 순천에 가면 그 갈대도 겨울 되면 다 쓰러져요. 무등산의 억새풀도 다 쓰러져요. 겨울이 되면 다 쓰러져요. 눈이 오면 다 그냥 다 허리 숙여 부러져. 자, 그러나 봄이 와보세요. 거기다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봄비가 내려봐요. 봄비가 내리고 나면 모든 산역에 새 움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비가 온 후에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싱그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막, 이집트의 사막, 팔레스타인의 광야에도요, 저 시베리아 같은 추위,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4월은 잔인한 달이구나. 정말로 생명의 잔인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며칠간 산불이 난 후에도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내년이 되면 그 불난 곳에서도 이상하게 새살이 나와요. 그리고 한 20년, 30년 되면 또 숲이 우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저 어릴 때 그 독새풀이라고 있어요. 제초제를 뿌려도 그 다음 해보면 또 풀이 나요. 또 풀이 나요. 이야, 제가 어제 오전에 분명히 눈이 살짝 내렸거든요. 근데 오후에 산에 가서 보니까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개나리가. 야, 꽃뿐입니까? 황량한 대지를 뚫고 솟아나서 지평선의 소나타를 부르는 저 푸른 새싹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풀잎들이요, 환상적인 봄의 교향곡을 부르는 그야말로 마에스트로, 생명의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역동하는 생명의 박동, 푸르른 생명의 펌프질을 보면 이야, 이건 창조주의 질서의 원리다, 하나님의 섭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새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침 햇살 봄비를 받으시고 언제나 새풀로 돋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봄에 피어나는 새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나뭇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고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도 주옵소서. 강물은 메마른다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 새 생명. 근데 새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시적인 역동이죠. 새풀처럼 일어나서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5절만 쭉 봤는데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목동 출신이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봄에 마치 새풀처럼 그렇게 돋아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국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랬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주 안에서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장자 자신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자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적은 장자의 소요유 편에 보면은 붕이라는 새가 소개가 됩니다. 붕명유어 기명위권 권지대. 자, 북녘 아득히 먼 어두운 바다에 권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대요. 그 물고기가 붕이라고 하는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의 등은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만리를 높이 높이 돌아갈 때 파도가 수천리까지 자, 제가 이 원문을 보지 않고 우리 교회 중문과 교수이신 이소동 집사님의 책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공명과 도장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같은 새과에 속하는 메추리가 그걸 보고 비웃었대요. 메추리가 뭐 저런 게 있느냐고 지도 세이면서. 그렇지만 이 장자의 특징은 뭐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절대 자유와 이상의 세계. 그래서 뭐 어떤 초월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얼른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 그건 뻥이라. 근데도 여러분, 그 장자하면은 한 맹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이었어요. 그냥 그분은 뭘 추구했냐? 어떻게 하면 도를 어떻게
그래서 이상적인 생각과 상상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아는가. 얼마나 오늘 저녁에 좀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국의 철학자들도 이런 초월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요즘은 제가 이제 거의 안 보지만 옛날에 그 중국 영화에 한번 홀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중국 영화에. 그러면 우리 정권사님이 보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사탄과의 싸움을 나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사탄과의 싸움입니까? 근데 그 중국 영화 무술 영화를 보면은 제가 이제 K1이라는 그 입식 그 타격 그걸 보면서 이거 뻥이었구나 하지만은 옛날에 소강호, 동방불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게 보면은 막 자오지 팡 하면은 바람이 쫙 일어나고 아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상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세계를 그렸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봐도요 뻥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뻥은 뭐냐? 믿음의 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바로왕이여 우리 민족을 광야로 보내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었던 사람인데 이집트의 엄청난 제국의 황제인데 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맞짱을 뜨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물매를 돌리는데 형들도 다윗을 멸시했어요. 에? 엘리압을 비롯해 내가 너 교만함을 너 평소에 잘난 체 했잖아. 집에나 가. 양이나 쳐. 근데 골리앗 앞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다윗이 뻥을 친 거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거 사격도 아니고 무슨 뭣도 아니고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골리앗에 딱 이마에 막아서 한 방에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믿음의 뭐라고 할까 선봉장 몽상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은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왕비의 신임을 받자 궁정의 신하들로부터 얼마나 질투와 시기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면을 받습니다. 근데도 콜럼버스는 다시 항해를 떠나려고 합니다. 궁정의 재무대신이 콜럼버스를 보며 당신은 몽상가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때 콜럼버스가 궁정의 창밖을 가리키며 저 도시의 탑과 궁전 그리고 교회의 첨탑 그 모든 문명은 나 같은 몽상가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하여간 대륙을 발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광주 신학교를 다니면서 막 구라를 많이 쳤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정판술 목사입니다. 소강석이라는 사람은 눈은 살아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입술의 웃었다고 고백대로 하잖아요. 다 웃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더 많은 웃었는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네. 우리 소강성 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그만하시고요. 시편 81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쥐뿔도 없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인간이었지만 날마다 가는 곳이 어디냐? 무등산 제일기도원, 그 다음에 이제 무등산 헐먼수양관에 가서 날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네, 하나님께서 새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력의쌀을 받게 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섬기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계절, 오의 계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 있는 그때에, 봄이 있는 이 때에 여러분은 그냥 사계절의 봄을 맞지 마시고 오 계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처럼 나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싹처럼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영적인 거룩한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